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로젠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데리고 6주 정도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가운데 쥐를 나눠주는 겁니다. 실험쥐를 나눠주죠. 그 실험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팀으로 나눠서 한 마리씩 실험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험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사실은 실험쥐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박사는 학생들을 실험하는 거였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A, B, C로 팀을 나눠서 6주 동안 실험을 하게 하는데 실험쥐를 이제 하얀 쥐 그 실험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A팀은 최고의 지능을 가진 쥐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진 쥐다 하고 나눠주고, 두 번째는 보통 쥐다, 세 번째는 C팀에게는 지능이 좀 떨어진다, 이 쥐는 열등한 쥐다 하고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6주 동안 실험을 해서 각각 실험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결과물을 내는데 정말 A팀의 그 쥐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학생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했어요. 두 번째 그 B팀은 역시나 그냥 보통 평균치 내고 있어요. 세 번째 이 C팀의 쥐는 정말 열등한 쥐인 거예요. 이건 뭐 일을 시켜도 일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역시 열등한 쥐구나 하고 이제 결과물을 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세 마리의 쥐가 다 똑같은 일반 쥐예요. 근데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학생들이 그 쥐를 대하는 태도, 이 쥐는 지능이 뛰어난 쥐야, 이 쥐는 열등한 쥐야 하고 그렇게 그 쥐를 향한 태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람이 환경 또는 삶을, 어떤 사건, 심지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구나,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이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에요. 흐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 표현하죠. 길. 예수님도 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다. 길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길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불러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이 길이 그냥 행인으로서 걷는 길이냐, 아니면 특정한 길이냐,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특정한 길이냐, 아니면 그냥 행인으로 걷는 거다, 나는 그냥 여기 정처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인생의 길이라는 게 그렇지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행인으로서 나는 그냥 걷는다, 나그네 길,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길이 특정한 길, 아주 명확한 길이나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느냐, 이거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행인으로서 걷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특정한 길을 걷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카펫이 쫙 일자로 깔려 있는데,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은 특정한 정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way,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the way라고 하셨어요. 그 길이다, 네가 걸어야 될 바로 그 특정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길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셔서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새롭고 산 길을 걷도록 예비된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그냥 애매히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행인의 길이 아니에요. 특정한 길을 걷는 거예요. 특정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시온의 대로, 시온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e way,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길이라는 길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아멘? 예,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있느냐, 내가 이게 지금 시온의 길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시온의 길인가? 시온에는 누가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셔요. 하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거기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로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시온의 길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온의 길이 열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이미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시온의 길이다, 아버지 앞에 이르는 길이다, 시온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의 길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이 시온의 길이 우리 마음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5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의 길이 없잖아요. 태도가 다르면 결과물이 다르듯이 결과물이 달라요. 방황하게 돼요. 방황. 끝없이 방황하게 돼요. 제가 84년도에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때 시온의 길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길을 달려가면 되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닥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나의 길이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제가 방황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7년 뒤였어요. 7년 뒤에야 시온의 대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따로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 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시온의 길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11장이 끝나고 12장 1절에, 그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온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는 거 힘껏. 그러니 너도 내 앞에 있는 이 시온의 길을, 경주를 잘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이 시온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길을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구나. 시온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부르시는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잖아요. 시온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 더 이상 방황이 하지 않게 됐어요. 방황. 문제는 방황하지 않고, 문제는 이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그러면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네, 이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라. 예. 그래서 주님을 안 놓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 시온의 길이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의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 아니야. 자기가 길이지. 자기 가치관이 길이고, 자기의 꿈이 길이고,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시온의 길을 놓친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낭비했어요. 그런데 시온의 길을 알고부터는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정상에 오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시온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그 길을, 마음에 시온의 길이 앞에 있어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항상 그 길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명확한가? 아니면 목사님 오래간만에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난 시온의 길을 걷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시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길이 확정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어리석은 행위는 자기 길을 볼 때 시온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길이에요. 자기 걷는 행인의 길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시온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시온의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길인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의 길이에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시온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용하시네. 딱 걸렸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내가 시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우매한 행인의 길을, 어리석은 행인의 길을 그저 열심히 걷고 있나? 이거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이룬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시온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인 거예요. 영원한 왕관.
할렐루야. 예. 시온의 길이 있어야, 마음의 시온의 길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인생의 태도와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말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왜?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껏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경할 새가 없어요.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주하러 왔지. 이 땅에 경주하러 오신 거 아세요? 놀러 왔어요? 아니면 경주하러 왔어요? 옆 사람 보세요. 놀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달리기 하고 있는 분인가? 놀러 왔어요? 경주하러 왔어요? 우리는 경주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힘껏 달려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시온의 길이 있어야 세 가지 복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84편 한번 보죠. 84편, 시편 84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죠. 세 가지 복을 놓치지 않게 돼요. 복 있는 자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했는데, 이 시온에 길이 없는 자, 이 대로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걸로 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놓쳐요. 이 세 가지 복을 놓칩니다. 절대적으로. 결과물이 달라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행인의 길을 걷는 태도냐, 아니면 시온의 길을 걷는 태도냐, 태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시온의 길을 걷는 사람의 태도, 이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눈앞에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놓치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나타나요. 결국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착하게 돼야 그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착하게 돼요. 아멘. 누가 그 마음을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온의 길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과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사면이 각각의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막으로 나아가는데 성막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막으로 딱 나아가서 뜰의 수준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소 수준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지성소 수준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수준이 달라요. 만남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성소 시온에서라고 하잖아요. 시온에서. 이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막에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입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하고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방면체. 시온의 예루살렘 성도, 시온 성도
똑같이 정육방명체입니다.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할 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기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뜰에서 만족하지 마라. 뜰에 하나님은 만나는 거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성소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이게 시온의 길인 거예요. 시온의 길. 여기 시온에 도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들이고 왕들이고,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에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온산에 왕을 세웠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이 계신 산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왕들의 성이고, 이 시온산에 왕들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있잖아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받는다는 거,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저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열방은 지금 이 지구상의 열방이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아멘.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시온의 길을 걸어갈 때 죽어서나 시온에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도 시온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더라, 시온산에서. 여러분, 시온의 길은 명확하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마음속에 시온의 길이 없다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속적인 능력을 놓쳐요. 지속적인 능력.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84편. 시편 84편. 그죠?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거를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From strength to strength. From strength to strength.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근데 이 구조가 뭐냐면 힘에서 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에서 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 오르라고, 올라가라고. 할렐루야. 시온산에 올라오라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예. 왜 공급하시느냐?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얄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그냥 힘만 얻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도록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승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프로모션, 계속 승진하게 되어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요, 성장이 더뎌. 왜 이렇게 더뎌? 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쭉 미끄러, 한순간에 미끄러져. 다시 또 원상태에서 또 돌아가.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온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온의 길이 있으면 내가 어찌하든지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기회예요?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장하려고 애를 써요. 성장. 어찌하든지 시온의 산에 오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졌다 말았다, 부어졌다 말았다, 다 쏟았다, 이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시온산의 정상에 오르도록. 여러분, 그와 같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성장이 없는가? 왜 승진이 없는가? 왜 승진했다가 다시 떨어지는가? 이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길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장과 승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길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놓쳐요? 아주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고난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옳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의 길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 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유를 몰라. 고난받는 이유를. 고난이 싫어. 그래서 불평해요. 고난이 오면. 그러나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왜? 길이 명확하니까. 그러나 이 길이 내 속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요. 환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소망, 그 소망이 뭡니까?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루는 그 정점이에요. 정점. 시온산의 정상에 서는 정점이에요. 정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정점이에요. 정점. 그걸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는 눈물 골짜기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 골짜기는 달라야 돼요. 눈물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쁨의 샘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기쁨의 샘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샘이 있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넘쳐요. 많아요. 작은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시온의 길이 없는 사람은 이 샘이 없어요. 그냥 쓴물이야. 고통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명확한, 마음의 시온의 길이 명확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 길의 정상으로 끝까지 힘껏 달려가기 위해서 좌우를 바라보지 않아요.
고난이나 환난도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할렐루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나를 빠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시온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시온의 길이 있나요? 아니면 우매한 행인의 길이 있나요? 시온의 길인가요? 아니면 우매한 행인의 길인가요? 시온의 길? 아멘? I hope so.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시온의 산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레인이가 제일 크게 아멘 하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시온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